위대한 성경 2026년에도 우리는 위대한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의 가치와 이상을 우리는 실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의 여건은 그다지 희망차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치적인 갈등의 구조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갈등 상황을 또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위기 속에 그래도 우리는 2026년을 그래도 기회의 해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신념인 거죠. 이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앞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신념인데 그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능히 이 세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가 무슨 주제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꿈꾸기 원한다. 그것이 내 가정이고 내 삶의 직장이고 삶의 어떤 자리여야 된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비전 선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2026년에도 내 인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 선언문은 우리 늘 가지고 가야 하는 주제인 것이죠. 방향성이고 목적지고 어떤 내가 이제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네 가지의 핵심 가치인데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표방되어져 있죠. 위대한 성경부터 이렇게 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구호이고 방향성이고 목표이고 또 가치인 것입니다. 주보 맨 앞에 봐도 늘 적혀져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가치 같이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이다. 그에 가장 먼저 앞선 것이 바로 위대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주제, 핵심 가치는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 거 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닌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그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면 뭐라 합니까? 이걸 맹목적인 신앙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믿는 거지 성경 내용은 모르고 다른 걸 막 믿으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도 중요한데, 물론 성경을 먼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신앙이 우리의 어떤 교회, 개신교라 하는데,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신앙생활하는 천주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러시아 동방정교회,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유대교, 또 이슬람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일교,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까지 다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 그들도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도 성경 읽는데 왜 차이가 나나? 왜 차이가 날까요? 관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물론 이단도 교회라는 표방을 하는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매국 교회는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물론 요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감사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흔히 무슨 성경을 하냐면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신구약 성경 모두였겠어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세가 BC 1500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구전되어 오던 내용인데 모세 때에 글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는데, 모세가 BC 1500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지나면 이제 사사 시대라 일컬어지고, 또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구약 성경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되는가? 예수님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AD 34년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한 40년 경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또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AD 10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성경이 완료가 되죠. 이걸 정경화 과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몇 년이 걸렸어요?
16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야, 엄청난 기록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기록물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BC 1500년경부터 그 이전의 구전의 단계 창조로부터 이러한 모든 이야기와 인류 역사와 종말의 이야기까지 모든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여진 성경이 인류 안에서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야, 이것만 해도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2026년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BC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기록되는데 이것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또 나라라는 국경선도 뛰어넘어야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언어도 틀려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글자로 읽고 있나요? 한글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많은 민족의 경계도 뛰어넘고 언어에 대한 장벽도 뛰어넘고 또 그 중에는 마치 북한처럼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이걸 전해지지 못하도록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걸 막 전하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선교사님들도 이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서다시피 이 성경을 전하며 이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인류 역사상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전해지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읽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 성경을 아직까지 읽고 있냐? 요즘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때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작년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이 많이 팔렸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왜 책을 읽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 좀 읽으셨어요? 만화책 왜 읽을까요? 재미있으니까 읽죠. 무슨 책을 왜 우리가 읽고 있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독서 트렌드 키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K-문학의 귀환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K-문학이 왜 세계적으로 막 뜨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 작가가 탔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및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헌법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비상계엄과 탄핵의 영향으로 정치인들의 저서와 헌법 관련된 도서들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이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한편으로는 마음을 챙기는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에세이나 고전 인문학이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소설 분야 통틀어서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계엄군에 맞서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소년 동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그 계엄 상황에서의 그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라고 고뇌했던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던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던 그런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문 에세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는 태수 작가라는 분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타인의 시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요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내 내면에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가 성숙한 어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막 정치권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외부적인 것은 엄청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요즘 특히 SNS, 뭐 카톡이라든지 또 여러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막 화려함과 이런 것이 행복인 것처럼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개발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저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방송실 그 자막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책이 나올 텐데, 네 나오죠. 이제 나오네. 네, 이 책입니다. 소년이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세 번째가 무슨 책이었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2025년 자기 개발 트렌드는 실행형 자기 개발이라는 표명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실행해야 변화가 있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변화될 것은 없다. 물론 사람은 마음 먹기라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작심 며칠 가죠? 3일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사그라들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올려야 된다. 복잡한 이론이나 당장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잡한 이론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이론보다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이제 행동부터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을 통하여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년 베스트셀러를 보고 있는 것처럼 2026년이 되면 작년의 책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잊혀지고 새로운 책이 또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답을 내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책을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뭘 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또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책을 찾아야 되나? 삶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행복이 그럼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또 정치적인 상황,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또 다른 책이 나오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식,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영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었고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2027년에도 계속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어떤 베스트셀러 책을 가지고 와도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생에 대한 책은 어떤 책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결국 우리 손에까지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조용한 행복을 찾기 원하는 내 내면의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새 것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해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의 질문,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그 책에서에 던지는 그 질문,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인간이 변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성경은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즉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2026년에 좀 바뀌어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면 무엇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 답은 그럼 도대체 뭔가? 5장 39절 다시 읽습니다. 5장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의 행복이 어딘가, 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누구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진리와 도와 인생의 의미와 내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죄에 대한 여러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신천지도 우리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왜 이단일까요? 예수님 안 믿고 누구 믿죠? 이만희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런 초점을 믿고 막 읽더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제껴놔요. 그들은 이만희를 더 높여. 여러분,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통일교가 왜 문제가 될까요? 통일교도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통일교는 문선명과 한학자가 왜 참부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는 문선명과 한학자가 참부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개판이에요. 막 이혼하고 막 총 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 참부모가 될 수 없는데도 한학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하더라는 것. 그러면 다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행복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 부여를 하는 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내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행복이 뭔지, 이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의 죄됨을 변화시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 그것도 영생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행복이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도 영생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이라는 이 변화, 인간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다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 교회가 행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주제가 있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쯤이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가치 위대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새해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카톡으로 묻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주일에 이때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폈고 새벽 시간에도 성경을 피고 수시로 우리는 성경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가치관의 혼란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진보냐 보수냐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거기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앞세워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뭔가? 그럼 좋은 교회는 뭐를 하는 교회겠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위대한 성경을 통하여도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슨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하며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충돌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죄악성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누구는 다 화려하고 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문제가 여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달라지고 싶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달라지고 싶은, 이것이 다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는가?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BC 1500년경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 변함없이 내가 성경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곡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